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93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93편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처치 피크닉 있고 너무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제가 교육 목사로 있을 때 유스그룹과 청년 대학생들과 함께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Rain in Me라는 그 노래인데 브렌튼 브라운이 쓴 노래입니다. 가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거기에 첫 번째 이런 가사가 있어요. But my one request, 내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Lord, my only aim, 내 유일한 목적이 있습니다. You'd reign in me again,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린다는 확실히 믿는다면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 흔들리지 않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결단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전후 차고 계신 분에게 힘차게 이 후반기 시작할 때 담대하게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정말이요? 맞습니다. 네. 제가 이제 요새 수영원정 가서 이제 운동을 하는데요. 이게 가만히 있으면 25m도 평일을 보면 굉장히 멀어요. 지평은 끝이 보여요. 하나님 왜 인생이 이렇게 뭡니까?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올라와 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쫙 올리니까 요만큼밖에 금방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100만 킬로도 0.1mm밖에 안 됩니다. 그 믿음 가운데 오늘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맛있게 먹고 참 우리 인생의 최고 기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탈리아의 철학자며 과학자며 물리학자며 천문학자입니다. 그리고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당신은 태양을 위시하여 다른 천체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천동설이 대세였습니다. 이로 인해 갈릴레오는 신문을 받기 위해 교황청에 불려가서 지동설을 철회하라 강요를 받는 곤욕을 치르고 나왔어요. 신문장을 나오면서 하늘을 봅니다. 멈춰 땅을 봅니다. 거의 자신의 발자를 콱 남기면서 그 남긴 말로 알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에프루시 모베, 그래도 지구는 돈다. 갈릴레오는 이 말을 통해 불변의 진리를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보다 무한히 차원이 높으며 우주를 아우르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는 불변의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뒷문 좀 열어주세요.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The Lord reigns. God reigns.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왜요? 굵직한 것 딱 4가지만 압축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그는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다스리십니다. 둘째, 그는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장소를 다스리십니다. 셋째, 그는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능력을 아우르고 초월하고 다 망라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넷째, 그는 전지하십니다. 다 아시는 거예요. 모든 지식을 다 다스립니다. 이 세상에 박사 다 합쳐도 하나님 발등상도 못 미칩니다. 오늘 시편 93편 5절은 참으로 짧아요. 외우기에 딱 좋습니다. 그리고 1절부터 5절까지 온통 하나님에 관한 말뿐이에요. 그래서 신정시라 그럽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시편이에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인간의 기도도 없고 간구도 없고 소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것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정시는 주로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장차 오실 왕으로 모든 역사의 최종 종결자고 마무리하는 심판자십니다. 오늘 보면 이 중에서 첫 번째가 두드러집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 하나님은 창조자란 말씀입니다. 짧은 5절에 불과하지만 오늘 시편은 그 스케일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읽다 보면 나라는 존재는 전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는 이 말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적어도 그랜드 캐년은 한 번 이상 다녀오신 줄 저는 압니다. 혹시 안 갔던 분 계세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그랜드 캐년입니다. 너무 더우니까 겨울 걸 찍었어요, 제가. 거기 사람 보이지 않아요? 또 하나 있죠, 목사님. 예. 저 보여요? 저기에 내가 있다 하시면 오늘 시원해질 줄 믿습니다. 자, 여기 가보니 어때요? 버스나 승용차를 타고 산 정상에 올라가면 눈앞에 펼쳐지는 거대한 협곡을 보내려면 나가 누군가? 장대한 웅대한 자연의 그 경관 앞에 그냥 묻혀가지고 나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시편에 봐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그랜드 캐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훨씬 넓지만 그저 비교한 거예요. 먼저 오늘 시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워드 픽처를 생각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땅의 임금과 왕의 빛의 시적인 언어로 아주 그래픽하게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그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어로 표시한 거예요. 다스리십니다. 권위를 입으셨습니다.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띠를 띠셨습니다. 보좌는 견고히 섰습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 이것 등입니다. 비록 땅의 임금과 왕에 빗대고 있지만 실상 그것의 무한한 연장선을 누려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띠고 하나님의 보좌고 하나님의 영광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다스리시는 기간은요, 인간의 연수로 셈할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끝이 없이 영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바로 오늘 1절 첫 부분이에요. 오늘 시편의 주제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 중에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이 고백을 제일 먼저 할 수 있다고 하면 소위 말하는 만사형통이 딴 게 아니에요. 이게 만사형통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을 다스린다는 고백은요, 신앙인의 언어 생활에서 하나님에 대한 최고 수준의 표현입니다. 즉 이 고백을 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 창조의 그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 인간의 실제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개입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인정하면요, 땅의 건 저절로 풀리게 돼 있어요. 좀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는 이 말이에요. 그 어떤 상황과 문제 앞에서 여러분 제 입술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God reigns. God is in full control.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당당함과 두둑한 배짱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김소로 씨의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죽어도 아니 눈물 흐리리이다. 기억하셔요? 이걸 오늘 말씀에 조금 바꿔보면 이렇게 돼요. 죽어도 아니 고백할 수 없으오리이다. 함께 해볼까요? 죽어도 아니 고백할 수 없으오리이다. 어렵죠? 네. 무슨 고백을요? 하나님 당신이 다스리십니다. You are in full control. You reign in all the universe and me.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서 증거되는 말씀에 들어보셔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You are a chosen people, a royal priesthood, a holy nation, and God's special possession.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왕같은 존재들입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인간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펼쳐진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상황, 사건 앞에서 우리 입으로 제일 먼저 소표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십니다. 이 고백에 대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할 본분에 충실하는 거예요. 나는 비록 약해도, 나는 비록 가난해도, 나는 비록 보잘것 없어도 우리 고백만큼은 늘 충실하고 원칙에 입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다스리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요. 하나님 나의 인생의 이 하루를 당신이 전적으로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점심때 돼요. 하나님 나의 인생의 남은 반나절을 당신이 전적으로 다스리심을 의지합니다. 하루가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 나의 모든 일에 간섭하시고 다스리심을 감사합니다. 이 밤도 다스려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 고백을 평생 쉬지 않고 하루에 3번씩 계속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God is in full control 고백해야 됩니다. 또는 아무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땐요. 당연히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 비가 오는 개이나 바람이 부나 잔잔하나 평안할 때나 위태로울 때나 모든 상황에서 매일 평생을 그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순간순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그냥 걷는 게 아닙니다. 주님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그냥 자는 게 아닙니다. 주님 그냥 먹는 게 아닙니다. 주님 그냥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그냥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듣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의미예요. 당신이 다스리는 극치 속에서 당신은 무한한 내가 튜닝하면서 그렇게 걷고 살고 말하고 먹고 자고 지내고 만나고 보고 듣고 그렇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 몸이 천율합니다. 그래서 아무 걱정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통이 좀 커야 됩니다. 째째하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 움켜쥐지도 말아야 됩니다. 가장 모든 전부 다 주님께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십니다. God is in full control. 진정 고백하며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의 능력으로 이렇게 우리의 삶이 기가 막히게 간섭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최고라는 그것보다 더 높은 최고로, 세상이 제일이라고 하는 그것보다 더 제일로, 세상이 최선이라고 하는 그것보다 더 최선으로 우리를 기가 막히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자녀들 위에도 주님의 이 뉴비전 공동체 위에도 반드시 그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에는 늘 다음과 찬양이 흘러 넘칠 수밖에 없어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후렴은 제가 곡조로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70인 성경이 있습니다. 신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인 오늘 시편 93편의 제목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안식일 전에 부르는 찬송시. 안식일이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쉬신 날을 말합니다. 창조의 길 동안은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혼돈과 무질서 그 깜깜한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우주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오 힘이 좋도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화자찬하는데 명수예요. 자기가 지어놓고 힘이 좋더라. 저도 할 수 있어요. 벌안식일 전 그 엄청난 창조의 과정에 관해 오늘 보면 3절 4절은 이렇게 간략하게 묘사해 놨습니다. 여호와의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그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현장을 볼 수 있었더라면,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물 위로 물속으로 물 아래로 정신없이 처박히고 돌면서 어디가 어디니 어떻게 돌아가는지 종잡을 수 없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소용돌이와 그 난리 같은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안식으로 이어졌고 평강과 쉼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겪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와 사건들, 어디 천지 창조 때 그 난리만 하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이 미미한 것들 아닙니까? 비록 연약한 인생에게 지나는 순간에는 때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들 위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를 위해 예비하신 참 놀라운 안식과 평강과 쉼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걸, 이걸 꼭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라고 담대히 선포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마땅할 줄 압니다. 오늘 보면 우리 신앙의 진짜 두 가지 안목을 일깨우십니다. 하나는 현미경적 안목입니다. 자그마한 현미경적, 친밀하신 하나님, 세밀하신 하나님, 바로 그것입니다. 매일 일일이 떠먹여 주시잖아요. 여러분 숟가락을 들고 집시는 게 여러분 든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손이 안 보이십니까? 그 떠잡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잠깐 운전대를 안 줘서 그럼 내가 잘하지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운전대를 내 손을 돌려주시는 거예요. 때론 보고 느낄 수 있으면 가까이 계십니다. 그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를 지키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달하는 망원경적 거대한 안목입니다. 현실의 모든 사람 항상 높이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멀리 계신 것 같아요. 내일에 간섭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로는 생각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 하나님 꼭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때론 모든 상황이 거꾸로만 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풀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모든 상황을 완전히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이 먼 안목을 놓치면 큰일 납니다. 바로 그 뒤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놀라운 안식과 평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서 누군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아, 나 너무 슬퍼요 목사님. 내 슬픔 알아? 그런데 하나님 나의 이 슬픔 중에 도대체 계시는 거예요? 어디 계신긴요? 여러분 슬픔 중에 계시고요. 아니 더 슬퍼하십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아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어디 계시긴요? 여러분 힘든 중에도 여전히 계십니다. 아니 더 힘들어 하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5절 말씀 봅니다. 두 가지 말해줍니다. 먼저는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끝이 우리를 위한 안식과 평강임을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고 보증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들려야 돼요. 이게 보여야 돼요. 성경 민수기 23장 19절에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색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러기에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 당신의 신실하심을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다음은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영원 무궁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거룩함과 주의 집입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이 구하신 성전의 거룩함, 우리가 예배드린 이 공간이에요. 이제 우리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 예배 장소기에 늘 동행하는 삶의 자리입니다. 아시는 인생의 상황 수시로 바뀌잖아요. 늘 문제와 사건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건 막을 수 없어요. 사건 사고 막을 수 없어요. 일어나라, 벌어져라, I don't care.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변화무쌍한 인생의 상황 속에서 언제나 변치 않고 영원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 하나님 우리의 변함없는 고백과 믿음으로 나갈 것,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God is in full control. He reigns. 우리가 평안할 때도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위기 때도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도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병들고 연약해도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부할 때도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젊을 때도 다스리십니다. 나이 많아 늙을 때도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기쁠 때도 다스리시고 슬플 때도 다스리십니다. 우리 일이 잘 풀릴 때도 다스리시고요. 우리의 일이 수십 개월 콱콱콱 꼬여가지고 안 풀릴 때도 여전히 다스리십니다. 여기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의 시간도 다스리십니다. 여기 땅 나그네 인생이 끝나는 죽음의 시간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죽음이 모여지는 영원한 그 천국의 삶도 확실하게 다스리십니다. 어거스틴이 이 하나님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이 안 될 때 너무 힘들어 어느 날 자다가 꿈을 꿨어요. 꿈속에 바닷가를 쫙 걸으다가 한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네 아이가 바닷가 모래밭 뭐하고 있나 했더니 자신의 요만한 모래 웅덩이를 파놓고 자신의 신발을 가지고 계속 바닷물을 웅덩이에 퍼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에고스니, 얘 너 지금 뭐하고 있냐? 아이가 이렇게 당돌하게 말했습니다. 에이, 아저씨도 보면 몰라요? 제가 지금 바닷물을 다 퍼고 담고 있잖아요. 어거스틴이 말했습니다. 에이, 멍청한 바보야. 어떻게 저 많은 바닷물에 담으려고 그러냐? 담은 뭐에 쏙쏙 다 빠져나가는 걸? 그것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에이, 나만 바보예요? 아저씨는 더 바보네 뭐. 아저씨 무한히 큰 하나님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하나님의 귀한 다스리심을 어떻게 작은 머릿속에다 집어넣으려고 그래, 멍청한 바보 아저씨야. 바로 그 순간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지금 네가 하는 일이 바로 그 바보짓이다. 어떻게 네 작은 머리로 나를 다 담고 이해하려고 하냐. 그렇지 하면서 깨어났습니다. 이 경험을 하고 난 후에 그는 논리와 이해의 사람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확실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아니 온 우주와 세상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스림을 철저히 믿고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알 수 없는 게 인생이죠. 인생 다 알면 이러고 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이치 다 몰라요. 하물며 하나님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이 아주 심플하고도 가장 확실한 길을 우리에게 하나 딱 보여줬어요. 그것이면 충분하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도록 그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가는 길을 그대로 가셨어요. 땅의 길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고백을 매일 시마다 때마다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 고백을 하나님의 큰 소리에 들으시고 하나님께 능력으로 우리 삶 모든 상황에서 간섭하셔서 우리의 안식과 평강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길로 반드시 기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흔들리는 세상이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은 단단한 바위가 되어 우뚝 서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평생 받아 누리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보시옵소서. 우리 작은 머리에 우주의 원리를 담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담으려고 했습니다. 이 당돌함을 용서해 주시고 그대로 믿습니다. 온 보이지 않는 것을 컨트롤하신 하나님, 나의 작은 삶에도 역사하심을 믿고 다시는 믿사오니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전에 나가면서 이제는 새로운 집행이 펼쳐지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